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13번째 시간, 13번 시간 중에서 9번째 시간인, 이제 9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고 싶은데, 인도의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차 아마 한국의 선교사님이 가셔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인도에는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어쨌든 인도는 그렇게 그 우상이 그렇게 그냥 다양하고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 겐지스 강인가 그 강 옆에서 죽으면은 거기서 화장을 해갖고 그 뼈를 거기다 뿌리면 뭐 그게 굉장히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뜻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보신 이야기를 한번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도 거기는 그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인지 어느 종교인지는, 힌두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종교를 믿지 않고 타 종교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관대하게 처분을 하고 관대하게 이 죄를 주는 그런 죄도, 그런 그 문화가 있는 게 이제 뭐 명예살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믿고자 하는 종교를 뭐라고 그럴까,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살인이다, 뭐 이렇게 단어를 쓰는가 봐요. 그럴 것들이 어쨌든지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는 상태가 인도가 그런 값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도 이제 자녀들을 갖다 신에게 바치는 일들도 하는가 봐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일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어쨌든 자녀 둘을,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아들 둘을 데리고 가더래요. 그 힌두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조금 틀려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어디를 가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지금 종교 그런 자녀를 바치는 그런 종교에 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생긴 그 아들 하나하고, 한 아들은 아주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버버리 같은, 약간 좀 들떨어진 사람 같은 자녀가 있고, 이렇게 둘을 데리고 가는데 물었대요. 그럼 너 누구를 갖다 그 신한테 바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의 지금 말씀드리는 주안점이라. 뭐냐면, 훨씬 더 잘생기고 훌륭하게 아주 정말로 탤런트 같이 잘생긴 아들을 얘를 바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훨씬 더 잘생기고 좋은 아들인데 버버리 같은 아들을 바치고 좋은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지, 그런 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 이방 신을 믿는 그 이방인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제일 좋은 걸 하나님이 아니죠, 그 이방 신한테 바쳐야 그 신도 나한테 제일 좋은 걸 당연히 주겠지. 내가 제일 쓸데없고 내가 볼 때도 제일 빈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아들을 바치면 그 신이 나한테 좋은 걸 주겠는가? 너는 그런 것도 모르는가? 하는 식으로 핀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냐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고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행태들을 지금 보이고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한국 같으면 어쨌든 1200만 성도라고 하잖아요. 과연 지금 그 이방신, 그 신도 아니지요. 그건 완전히 그건 엉터리지요. 사람의 생명을 바치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신도 아닌 신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는 자녀라고 하고 아버지하고 기도만 하기만 하면 입만 벌리기만 하면 아버지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과연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마음이나 우리가 드리고 있는 태도나 행태들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 돌아봅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게 물론 제가 이방신이나 이방 신도들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이 하는 행위와 행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대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일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돌아보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너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행하는 행위들이 너무 부족하지요. 정말로 부끄러울 만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이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좋을 때 믿는 건 아무라도 다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하고 이거는 아무라도 좋을 때는 다 좋다고 하고 좋게 해주는데 좋게 되는데 안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드러나질 않지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할 때 그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을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과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또 지금 혹시 그런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다면 그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그 관점을 어떻게 봤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내가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 환경과 형편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양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 된다면 아주 리얼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한테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통 신앙생활을 하고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냐?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 자기 가치관에 자기 관점에 그냥 맞춰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지 해서 멈춰있는 경우가 죄송한 말이지만 일반 거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거기 서준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통 안에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까지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모양이 성령님이 이 모양에 동참하실 거 동의하실 것이고 맞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예를 들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그런 자기 착각과 자기 잘못된 생각에 자기 잘못된 관점을 중심으로 끌고 가면서 그걸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도인도 하시는 쪽으로 가시면서 하나님 뜻이라면은요, 그 당연히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시는 목회하시고 또 이런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지금까지 무난하게 해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난하다고 해오셨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이유로 보는 이유를 통해서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었으며 정말로 하나님 뜻처럼 되어진 일들이 가만히 진행된 것을 돌이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길대로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드럽지도 않고 그냥 교회가 시끌시끌했는데도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우기시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해보셨던 일들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하고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 방송을 듣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지난 일이지만 한번 돌아봐야 되겠네 하고 한번 보셔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며 순종하는 일들이었었는지를 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돌아보시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냉정한 입장에 서서 돌이켜보고 돌아보면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과정이 있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성령님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들이 맞습니까? 저는 내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왔지만 이 방송을 들어보니 아닐 수도 있다고 지금 방송을 하니 옛날 이야기 좀 한번 다시 분명하게 조명을 해주시고 분별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번 드려서 확인을 해보세요. 대다수 거의 다가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서 한 일이지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일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기회를 마련해 보십시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뢰하리라. 욥기 1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라고 욥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죽이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안 해봐서 그러시지 하나님이 그런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12제자 같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 같으면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맡겨진 일이 너무 큰 일이라서 일반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사는 사람의 그 생각이나 가치관 수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는 정도라면 그렇게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합당하고 합리한 만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지 그렇게 얼토당토하게 막 정말로 막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나를 죽이실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막 죽이실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이게 막 격변하는 막 격렬히 흔들리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 써야 될 도구가 기구가 크면 훈련이 세야 되니까 세게 훈련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잠잠한 일반 그냥 하나님의 사람 정도면 그렇게 격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나님 완전히 맡겨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막 흔들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단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이 막히고 끊어지는 일은 그건 비일비재하죠. 왜냐하면 그걸 막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데 천국을 못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님께서 강력히 막으실 거예요.
물론 사단은 그 막는 걸 못 막게 막 가진 짓을 하겠지요.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도구인 우리가 끼어서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 성령님의 한편이 돼서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그동안 살아왔던 모양대로 그냥 우겨가면서 그냥 살고 있는 모양,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자기 경험, 자기가 살아왔던 모양대로 살을 뿐이지, 그것이 절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분별해주고 조명해주지 않은 일들이라면 그건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관한 일을 계속 살면 여러분들은 뭐 이만하면 되지, 뭘 자꾸 저 사람은 자꾸 고달픈 얘기를 자꾸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삶이 여러분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사단의 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도 인도가 있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과 깨달음과 조명과 분별하심이, 이끄심이 반드시 각인들에게 체험과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막 옛날처럼 그냥 무대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려니 하고 절대 그렇게 성령님은 이끌지 않으세요. 우리와 우리의 의지, 지정의를 모두 동의하고 동조하고 옳습니다 하고 드릴 때 하나님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서 성령님께서 한 발 한 발 이끌어 가시고 훈련의 과정에 넣으시지, 막 어거지로 막 우격다짐으로 막 갖다 끌고 가시고, 절대 성령님 성향은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또 우리한테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막 그냥 갖다 막 푹푹 뒤집어 씌워서 고난하고 고통하게 하시냐? 절대 안 그래요. 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보다가 그런 고난 고통을 안 당해 보니까 힘들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감당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 일어날 것 같은 무게의 짐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인의 역량에 맞게 짊어져 주시지, 5kg밖에 못 짊어지는 사람한테 10kg 주면 그건 죽으라는 말이죠. 눌려서 못 일어나니까.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겠네. 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런 거 못할 건데 이렇게 하고 지레 그냥 겁먹고 나 못하겠다고 하지 마시라, 이런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지.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앞에 방송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탕도 막 주세요. 사탕 먹어야 달아야 쫓아오지. 어린애가 3살짜리가, 여러분 60이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3살이고 영적으로는 아예 거듭나지도 못해서 지금 죽어있는 영혼이 허다한데, 육신의 나이는 관계없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육신의 나이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문제에서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천천만만 말씀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육신의 나이는 무관해요. 영적인 단계가 많이 높아지고 영적인 단계가 깊어지면 그때 가서는 모르겠어요. 육신의 나이도 어떻게 가만히 되는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그건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일단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처하게 하시든지 또 내 마음과 몸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뢰하겠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적 고통을 인하여 이 마음의 의료까지 거부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일. 영의 사람이 애초부터 모태신앙서부터 영의 사람으로 삶이 시작이 됐으면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영의 삶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2단이네 3단이네 따지고 어쩌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건 저는 이렇다 저렇다 2단이냐 3단이냐 하는 이야기는 이 방송에서 할 마음은 없어요. 없고 단지 무엇을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으냐면 그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주 가까이 사는 삶을 늘 산다는 거예요. 저 유대인이면은 아주 아기 때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모세 오경, 구약의 오경 가지고 그분들은 중심으로 사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에다가 아주 아기일 때 꿀을 바른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린 애기가 쪽쪽 빠르고 뱉기는 할 줄 모르는 애가 애일 때부터 꿀을 발라서 자꾸 그 책을 빨게 한답니다. 평상시에. 그래가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은 쪽쪽 빨아먹으면 아주 다른 책이구나. 이걸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을 인정받아요. 남자가 유대인이고 엄마는 이방이면 유대인을 인정 안 한대. 그 사람들은.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길러 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론 무쇠 오경과 토라라는 그 영역 안에서 조금 맞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영역에 갇혀 있지만 그럴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의 일부지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금요일 오후인 거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잘은 확실히는 아는데 전기나 이런 것들이요 자동으로 딱 금요일 날만 금요일 어느 시간인지 뭐 토요일인지 금요일인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어느 시간부터는 작동이 안 되게끔 딱 나가게 만들어서 있대요. 아예 전기 집에 전기 박스가 전기 집 안에 들어있는 그 차단기 들어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박스인가 거기서부터 아예 시간을 자동으로 읽어서 자동으로 딱 그 시간 되면 그런 전열기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딱 멈춰버리게 만들어 놔. 만들어져 있는 집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뭐냐, 그 시간 이후에는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심지어는 그 시간 전에 몰라서 요리를 딱 해서 불을 틀어놨는데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12시 땡이다. 그러면 12시 땡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불을 안 끈대요. 불이 나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지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그분들이 그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인지 3단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안에서 늘 살아오는 삶을 유대인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그것으로 조그만 잘못됐다고 지금 개신교 측에서는 말하고 있는 그 잘못됐다고 하는 그 삶이지만 그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상 살아가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세계에서 제일 부자. 은행이 전 세계 은행을 80%가 유대인이 장악한다면서요. 그럼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FRB 미국 연방은행 대주주들 시티은행 하신 오스차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전부 다 그 사람들 유대인이라면서요. 그런 무슨 부자 그다음에 노벨상 제일 많이 탔어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과학자 제일 많아요. 아주 그거 많은 일들 중요한 일들을 유대인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틀리다 맞는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 틀리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삶을 늘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모세 오경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정해진 그 율법 있잖아요. 614가지 지금은 2000가지도 넘는다네요. 614가지 모세의 십경을 가지고 모세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가지고 그걸 불려서 이제 또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건 이것을 해가지고 614가지가 되고 그것이 614가지에서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나는 건 일이 하도 많으니까 지금은 한 20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거의 다
제재가 다 걸 텐데 그 조항에 집어넣으면 그렇듯 그런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그들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 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려고 실제로 노력을 하는데 그 정도만 노력을 해도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갖다 잘못한다고 하고 있는 우리 개신교는 정말로 삶을 정말로 모태신앙 신앙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삶을 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삶을 계속해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늘 그냥 사는 모양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양으로 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오겠어요. 근데 왜 안 올까요? 이 방송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살지 않았으니 당연히 노벨상 못하죠. 살지 않았으니 당연히 뭐 그냥 집이나 살고 뭐 조금이나 뭐 어떻게 자기 먹고 사는 건 될런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부자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순전히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일이 나타나고 되어지는 일이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한 삶만 살면 고난 고통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영성훈련 한다고 지금 이제 18년째 들어가고 있지만 영성훈련 해서 초기 때는 무척 힘들었어요. 정말로 막 훈련 과정이니까 정말로 힘들었어요. 뭐 이 방송 쭉 들어보시면 힘든 얘기도 여러 번 했으니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요 정도 되니까 그렇게 힘든 일 안 생겨요. 굳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들 일들이 잘 돼요. 남이 얘기하니까 제가 잘 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장로님네는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정말로 아이들이 잘 되고 순리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지요. 허락하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하지만 내가 따로 무슨 지금 일반 뭐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잊어먹지도 않고 그냥 맨날 똑같은 시간에 새벽 기도해가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저는 안 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실 때 간단히 그냥 몇 마디 하죠. 주님 우리 누구누구 그거 좀 어떻게 좀 봐줘야지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좀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예요. 그냥 막 받을 때까지 막 매달려라 물고 늘어져라 막 불의한 재판관한테 그냥 과부가 쫓아가서 아침마다 쫓아가서 못 살게 굴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냥 들어줄 때까지 그냥 그것처럼 막 붙들고 늘어지라고 그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제가 아는 성령님의 이 모양은 성령님의 이 성향은 그렇게 한다고 들어주시는 성령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뭐 맨날 울기만 하면 다 들어주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뭐 내용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확인되고 분별한 일도 아니니까. 그러나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의 성향은 그렇지 않아요. 달라고 많이 예를 들어 500번 하면 안 주시고 5,000번 하면 주시고 5만 번 해주면 더 많이 주시고 50만 번 하면 그럼 더 크게 주시고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안 되는 거는 500만 번 해도 안 되는 거고 되는 것 같으면 한 번 말씀만 하셔도 끝이에요. 2번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가 잊어먹기를 하겠어? 못 듣기를 하겠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 관계가 옳은 관계에 있다면 한 번 딱 말씀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그 몸에 있는 가시를 넣고 3번 기도하고 그 성경에 보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이렇게 크게 많이 말한 걸로 말한다고. 맞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한테 불경한지. 불경한 거예요. 불경한 거. 하나님 못 믿으니까 3번씩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3번 말하면 뭐 그렇게 사람 못 믿어? 한 번 말하면 그만이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도.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맨날 아침마다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면 이건 안 되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똑같아요. 성령님한테 당장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맨날 이 짓을 하고 계속 했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잘못했으면 좀 바로 잡아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제 자신이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제가 빨리 그런 잘못된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바꿔야지요. 기도를 바꿔야지. 그게 무슨 기도요? 예?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새벽에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같은 시간에 맨날 하나님이라고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교통교제도 안 되며 아무것도 안 되면서도 그냥 하나님한테 갖다 그냥 들이밀으면 무조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어거지 신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거지 부리는 일에 움직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교통하시고 아시면 성령님의 성향이나 성령님의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허락하시고 결제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대퍼놓고 그냥 들이밀기만 하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더 있으니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한다고 느낄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계속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생활입니다. 최상의 믿음의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막판으로 절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대로 안 끌고 가신다는 걸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